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예언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소선지서 또 예언서들에는 다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를 하시면은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다 연결이 되고, 이 말씀이 그 부분이구나,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죠. 네, 읽었는데 이것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알면은 그러면 재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가 있어야 공부도 하죠. 재미없는데 공부해라 그러면은 고문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은 인장으로 표시받는 환난 성도들입니다. 14만 4천 명에 관해서 이제 7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우리 우선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대환란은 아주 끔찍한 살상이 일어나고 끔찍한 파괴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도 그런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6째 봉인을 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7째 봉인을 이제 8장에서 떼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천사가 인장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후 3년 반의 상황입니다. 이 인장으로 14만 4천 명에게 표시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잠시 동안 그 파괴와 살상이 멈춰지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퀴즈. 이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세요. 퀴즈. 아셨습니까? 뭐냐면은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만 딱 그려놓으면 저게 사람이야, 천사야. 그래서 럭커만 목사님이 알아보라고 구분하라고 천사를 날개를 그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이렇게 날아오겠지만 날개는 없습니다, 천사가. 자, 이게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스라엘 자손에서 14만 4천 명이 표시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아닙니다. 신천지도 아닙니다.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표시를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관련된 부분이 에스겔 9장에도 보면은 이제 표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은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인데 심판을 예고를 하신다, 경고를 하시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에스겔 9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또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지금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 심판을 예고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윗대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어디에다 표를 했습니까? 이마에다 표를 했습니다. 5절에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표시가 끝난 겁니다. 이마에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죠. 표한 사람들입니다.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들을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나는 남아서 엎드려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주의 진노를 부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잔류자를 멸하여 하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이지 아니하신다 하미네. 나로서도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집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증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디에서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중간입니다. 중간. 어디 후미진 데나 비밀 동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탄식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패악을 행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대환란 기간에 있는 이 14만 4천 명 역시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아주 악한 상황이지만 숨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다니면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부터 구제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가 되어 있는데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시를 해놨느냐?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마 히브리어로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이 14만 4천 명만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 겁니다. 독특하죠. 7장에 있었던 이 14만 4천 명이 14장 1절에서는 셋째 하늘로 들림을 받아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율법과 관련이 있죠. 어린 양의 노래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행위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것이 행위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이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노래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노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더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들입니다. 남자 동정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이 사람들과 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견뎌서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들림받는 처녀들,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불립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불립니까? 한 순결한 처녀라고 불립니다. 처녀들이 아니고 한 처녀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불립니다. 왜 이 사람들 동정들이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경배의식에는 뭐가 동원이 됩니까? 우상숭배의 음행이 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이. 예배의식 중에 하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음행이. 그런데 여기서 동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음행에 예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정들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열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 열매들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끝에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죠. 교회가 휴거되는 추수에 해당되는 그 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환란 성도가 휴거되는 지금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첫 열매들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정리를 해보면 14만 4천 명의 환란 성도들은 모두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장으로 이마에 표시를 받고 대환란 통과하는 동안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란 끝에 들림을 받아서 14장 1절에서 하늘의 시온산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됩니다. 환란 성도의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